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다섯 번째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 가운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이제 기드온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이 어떤 나라인가?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 그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그두라라고 하는 첩가의 사이에서 미디안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그러한 연합 족속입니다. 지금은 아랍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러한 이슬람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미디안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사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런 상황에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사로 침입해 왔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저들을 물리치도록 합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승리하는 승전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대 이스라엘 전쟁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60년대 70년대 6.1 전쟁 11 전쟁,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 이스마엘 후예들이 여러분 1억이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 합쳐도 1,000만 명 안 되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깁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인의 숫자는 성전의 제일 조건입니다. 군인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도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또 이제 백두산에 태극기만 꼽으면 이기는데, 여러분 왜 졌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인해 전술에 진 거예요. 숫자가 승리의 여건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게 한 거예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헤라크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힘이라고 했는데, 피타고라스 수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는 수의 신이 지배하는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그 예언대로 숫자를 신으로 그렇게 따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여러분 부정의롭고 부의리해도 다수가 힘이 되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여러분 진리는 소수였잖아요. 여러분 전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숫자예요. 오래 살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런 여러분 그 지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저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들의 수는 성경을 저는 6장서부터 쭉 몇 번씩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메뚜기 수만큼 많다, 많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적수가 14만 5천인데 메뚜기 수만큼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들의 낙타의 숫자도 바다모래같이 많다, 많다고 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모래처럼 많은 여러분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역사를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탈락되고 11명 가지고. 근데 그 작은 숫자인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그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명의 소수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이런 소수로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많은 숫자가 저 14만 5천을 물리쳤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소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경우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교만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미혹하게 하는 영이고 교만의 인간의 죄인의 본성을 악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도록 미혹하는 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교만을 막아내시는 분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쓰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전쟁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원래는 기드온의 용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교를 많이 준비해 놓는 중에 빛을 못 보고 그냥 끝나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중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 따라합니다. 기드온의 용사. 300명의 용사를 기드온의 용사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옛날에 기드온 사사시대의 용사 그러면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용사는 주의 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의 용사로 이렇게 규명을 하면서 제목을 주의 용사로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용사. 여러분,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보리떡 한 덩이로 비유합니다. 약하다는 이야기. 보리떡 한 덩이인데도 6장 말씀에 보면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라. 기드온이 이중성이에요. 자기는 나는 므낫세 중에도 작은 자입니다. 보리떡입니다. 하나님도 객관적으로 보리떡임을 인정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 가지고 그 진을, 그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규명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군사예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용사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용사라고 하는 기드온 용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기드온 용사, 주님의 용사에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주님의 용사로 세움받아 쓰임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 쓴뿌리가 될 만한 것, 그거를 제거하면 반대로 군사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양면을 동시에 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쓴뿌리 장애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용사의 첫 걸림돌은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자, 한번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소집된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 기도원의 용사, 주의 용사가 여러분 되려고 하면은 용사가 되는 첫째 조건이 담대함입니다. 용사가 되는데 첫 걸림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이것은 죄인인 인간의 본능적인 감성입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럼 목사님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려워요? 대답 잘하시려니까 지금.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깜깜한 밤만 되면 무서워요. 어두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자연인단을 보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요. 내년이 두려워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막 두려워요. 여러분이 겁나요. 두려워요. 병이 올까 봐 두려워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돼요. 두려워요. 여러분, 고독이 두려워요. 나이가 드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어른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내년에는 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이 두려워요. 고장난 벽시계는 머물렀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어요. 여러분, 잊혀지는 게 두려워요. 망각이 두려워요. 잊을까 봐 두려워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본능적인 속성인데, 그런데 주의 용사들에게 이건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심령 속에 쓴뿌리예요.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 안겨다주는 쓴뿌리이길래 하나님의 용사로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임받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속에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나는 보리떡 하나만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극소심형입니다. 주님이 부르는데도 나는 작은 자라고 거절합니다. 아이라고 거절합니다. 열등감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 24절에 그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지난 주일의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 때문에 갖는 평안이 오기 전에는 두려워요. 요한 1서 4장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긍휼 속에 잠기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권면의 말씀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에스겔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1년 365일도 모자라서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본능적으로 엄습해오는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게 두려워요.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여러분 해하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과 몸을 능히 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두려움의 반대가 담대함이니까 주의 용사들, 정말 연약한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대장은 기도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은 주님입니다. 기도원의 용사가 아니라 주님의 용사예요. 대장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주님의 소중한 이러한 여러분 담대한 은혜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그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쓴뿌리가 부주의라고 하는 쓴뿌리예요. 제가 사실 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제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말씀의 대언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저를 봅니다.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 너무 많아서 만약에 10,000명 가지고 이겨도 저들이 교만할 거니까 또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을 시험해보고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만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시험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목마른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뜨다가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적을 예시하고 적들을 살펴보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 나머지 9,700명은 급하니까 그냥 엎드려서 마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를 부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것이 우리의 쓴뿌리가 되겠다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경솔하게 군인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에 나가려면 신중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주의력이 필요한데 부주의하게, 목이 마르다라고 적도 주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주의하면은 이러한 주의 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부담되는 그러한 경우가 오늘처럼 이런 경우입니다. 저는 제가 부주의한 성격인 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 부주의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도 입게 되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들을 지난 16년, 7년 동안 입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합니다. 전혀 안 할 것 같은 전혀 사과 여러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열정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성품들을,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그런 내용들을 설교할 때 참 부담이 됩니다만은, 근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다 못 살아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만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전할 게 없어요. 5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뻔뻔하게 전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부주의해가지고, 우리들이 여러분 경솔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혔습니까?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부주의함.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약소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럭비곡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김정은이 경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경솔하니까, 그 사람 선택에 경솔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구나. 주님의 용사들에게 없어야 될 쓴뿌리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신앙,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영성을 설교할 때마다 한결같이 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경솔하지 말라, 부주의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근신이 저는 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 군대 시절에 하도 우리 중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중대장이 내려와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김학진인데 이름이 이게 다 나가니까 이런 공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학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인데 삼천교육대 교관하다 온 사람이 군기를 잡아도 사극 안 하고 하니까 우리 인사를 바꾸어 줬어요.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자.
근신이 뭔 줄 몰랐는데 영어로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통제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 상황에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하고, 주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는 여러분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할렐루야. 이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주님의 뜻임을 확인하려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수라도 300명이라도 여러분 이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보리떡처럼 약하지만,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원에게 부어주니까 그가 미디안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주님 주시는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120년 일대기를 3기로 그렇게 나누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기 때문에 3기를 제가 그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40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에집트의 왕자로 지냈던 40년을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인자의 여러분 그런 누명을 가지고 살인자로서 이제 바로의 칼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2기 40년, 80될 때까지 40년을 I am nothing,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은 거예요. 주님이 부를 때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비도나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그런 기간을 God is all thing, 그렇게 삼았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something이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쓰질 않습니다. 또 내가 nothing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해가 도납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쓰질 않는 거예요. 나는 보리떡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글을 쓰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내년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썬뿌리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값지게 쓰임받는 주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썬뿌리들을, 장애물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썬뿌리가 분열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썬뿌리예요. 여러분,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이유불문하고 가정이나 공동체를 여러분 파괴하고 분열하는 그런 역사들은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통합적 교회에 교회 이름들이 나갈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 분열의 영에 휩싸여 가지고 불과 1, 2년 말에 그런 10,000명 되는 교회가 2,000명밖에 남지 않고, 한 15,0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1,000명 남고, 그런 교회가 통합적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노회 안에도 정말 가장 큰 교회 중에 여러분 한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시달리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여러분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분열은 사탄의 역사예요. 분열은 파멸입니다. 분열은 여러분 패망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반대로 여러분 연합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왜 분열이 썬뿌리인지를 그들의 연합력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300명이지만 연합하니까 이런 힘을 발휘한 거예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명인데 저들이 합하면은, 저들이 연합하면은 14만 5천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4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300명이 여러분 그 주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입니까?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를 봅니다.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저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00명이 일제히 외치는 거예요. 이게 위력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원을 위하라. 아니, 순서가 틀렸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게 전부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가지고는 여러분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요. 더 크게 한번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위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러분 이 함성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저를 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현적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현장에 가보면은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터에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성터에 가보니까 이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째 된 날은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돌았어요. 순종이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바퀴 돌았는데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백성이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어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한꺼번에 소리 지는 거예요. 200만이 일제히 같이 외치라고 한 거예요. 일제히 외치니까 놀라서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번 심야기도 때부터 우리 심야기도회를 예배 형태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통성기도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안 세웠고 기도도 찬양도 안 세웠는데 여러분 순수한 기도 목적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다 참석할 수 바랍니다. 그 역장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그 사람이 우리 평소에 2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 드리는데 그 인원만이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통성의 기도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는 기도는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13만 5천을 물리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만 5천을 물리칠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저들이 도망가는 14만 5천 명이 도망가는 여러분 그렇게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에 가리라 하고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전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홀리고 거룩한 전쟁은 세상 방법하고 달라요. 모세가 손을 올려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야정군 산인간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파병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또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나팔을 불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나팔이 내년에는 능력의 정말 권능의 나팔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소. 여러분 찬양단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그 찬양이 기도원 용사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함성이 여러분 우리가 드는 그러한 믿음의 횃불이 적들을 두렵게 떨고 만들고 적들이 도망가도록 만들고 적들이 서로 자기를 오늘 성경 뒤에 본문에 보니까 친구끼리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 밤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용사가 주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여러분 요건들을
역으로 반대로 반드시 없어야 되는 저들 속의 장애물로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담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조의함 대신에 신중하고, 여러분 주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그런 주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 분열의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전 승리, 하나님의 대승리의 그러한 소중한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장하고 또 한 해를 맞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기도원의 용사들이 경험했던 그런 승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그래서 부르려고 합니다. 여호와니시, 우리는 주님의 승리로 이기는 자입니다. 영적